자, 우리 지난주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먼저 한번 보고 지난주 좀 우리 복습을 한번 하고요.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참수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참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참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잘못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언제라도 자기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참수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무엇을 내어주셨대요?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향하여 참고 인내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잘못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진노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멸망입니다.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거죠. 그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참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주에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음행하지 말래요. 음행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피는 게 뭔지 알죠? 네? 일반적으로 부정한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이라는 것은 좀 더 세밀하게 말하게 되면 친밀해야 할 대상과 친밀해야 되는데 내가 친밀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친밀하면 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친밀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사모하고 친밀하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른 여자와 친밀하면 그건 뭐예요?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이 음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십니다. 어디에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할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와 친밀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요? 세상과 친밀하게 지내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음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바람피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이제 음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간음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이것은 사실은 세상의 법에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 세상에 말하는 그 도덕적인 규범으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도덕적인 규범으로도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가야 돼요. 누구와의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음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음행한 자입니까? 음행하지 않은 자입니까? 음행한 자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있었던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걸 죄라고 여길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더 좋은 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자꾸 이제 우리가 은혜 하잖아요. 은혜. 은혜가 뭔지 오늘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은혜가 뭔지. 자, 보세요. 자, 이제 이 가늠한 이 죄인, 이 가늠한 죄인으로 이 대표로 해서 성경에 나온 이 가늠한 죄의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궁지에 몰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못 치고 양심의 가책을,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굴 데려왔어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뭘 얻기 위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뭘 얻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자기네들의 의를 과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는데,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가책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분노라는 감정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한 거예요. 정말로 여기에서 자기네들의 어떠한 만족을, 자기네들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걸 이루고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봤을 때 나도 죄가 있거든. 근데 그 죄를 돌이킬 마음은 없고, 내가 이거 하지 못해서 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겠죠. 그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음행한 여인을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네, 돌아간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을 계속 보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죠? 이들이 믿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어요? 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늠한 여인을 이제 돌려보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과. 그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자, 보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아니라.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다 그러시죠. 그리고 29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러죠. 누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맨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늘 어디에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면 이게 누구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30절에 보시게 되면 보세요. 3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뭘 믿고 믿은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을 떠났던 유대인들, 그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뭐였냐면, 자기의 기쁨을 위해 믿은 거예요. 자기 기쁨. 자기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은혜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을 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은혜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내 감정이 기쁘면 은혜라고 생각했잖아요. 내게 만족이 있으면 은혜라고 생각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면 그게 은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되면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기본적인 생각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사실 세상에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생각합니다. 맞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새 옷, 지금 우리가 지난 계속 시간에도 배웠지만 옛사람을 입고, 그죠? 또 새 사람을 입고 입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옛사람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뿌려진다.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아까 저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의 속임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잘 보십시오.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나 탐욕이 뭐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여기 보시게 되면 더러운 행위죠? 더러운 행위. 더러운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더럽다라는 것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 자리에 없는 것을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마음을 주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간음,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탐욕. 자, 보세요. 탐욕. 탐욕은 무슨 뜻일까요? 탐욕은 뭘까요?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 그럼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탐욕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더 갖기를 원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좋은 탐욕이에요. 좋은 욕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더러운 행위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은행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탐욕은 무엇을 관한 탐욕입니까?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이잖아요. 나의 육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담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도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더러운 행위, 탐욕을 우리의 입에 담지도 않는 것이 누구에게 어울린다고요?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다우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성도다우십니까? 성도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확 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반항부터 들어요. 반심부터 들어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이 인간들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이 죄를 도말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근데 그 죄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를 이들은 싫어했던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죄를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뭐예요?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반감부터 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계속 말씀으로 인해 도려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아픔 가운데, 그 도려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때 그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나 정도면 그래도 착하지. 나 정도면 사랑받을 만하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4절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뭐 하래요? 감사의 참말을 하라 그러죠? 감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뭐가 감사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 세상에서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감사하신가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진짜 감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는 것이 감사예요. 근데 그 인간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소리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쓴소리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독서를 퍼부으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서를 퍼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딸을 고쳐달라고 왔던 여인.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돼지에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러셨더라,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아닌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되게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상에 떨어진 개가 핥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자존심,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존심 내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안 겁니다. 나는 주인이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여인과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흘린 그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과 겸상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과 겸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감사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늘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 버려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요? 확실히 알으래요. 대충 알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당신들 성도라면 이거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얘기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뭐라고요? 우상숭배자. 뭐하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하는 자는 우상숭배. 아까 설명드렸죠. 음행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음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누구와 친밀해요? 세상과 친밀한 데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는 늘 어디에 있어요? 더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탐욕.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 육을 위하여 끊임없이 내 뱃속에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뭐 한다고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세상과 친밀하여서 음행하여서 늘 세상 속에 거하고, 다시 세상 속에 거한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꽁꽁 닫아놓고 계속 세상의 것만 들으면서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무엇을 탐해요? 세상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죠. 이거 하나 얻으면 저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으면 또 이거 갖고 싶고 그죠? 계속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탐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받을 몫이 없대요. 우상숭배자들에게는. 받을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주어지는 몫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옥 가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드렸던 말씀은 천국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으세요라는 말씀이에요? 지옥 가라는 말씀이에요? 상속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럼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근데 왜 이걸 나쁜 말로 받아들여요? 이걸 별로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표정 보면 알거든요. 예? 세상 속에서 살지 말라는, 세상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설교하면 돼요. 이거 듣기 싫으세요? 그럼 지옥 가세요 하면 끝. 제 설교는 끝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시니까 이 말씀을 지금 저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증거하게 하셨고, 그죠? 주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은 뭐예요? 성도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그냥 우상숭배의 길에 가련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몰라요.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성도이지 않을 가능성의 여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아유 감기예요. 이 사람이 암인데 감기예요. 그러면 이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아니요. 나쁜 의사죠? 네, 나쁜 의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음행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받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그 용서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용서했다라는 그 어떠한 지식적인 동의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용서하셨네? 라고 내가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그걸 주님의 마음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바람을 폈어. 근데 상대방이 용서를 해줬어요. 그죠? 나 용서 받았어. 그리고 또 바람을 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들인 거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죠. 맞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를 내가 이해는 하고 나는 나 용서 받았다라고 내 스스로는 살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딜 가 있어요?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인 거야?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안 받아들인 겁니다. 맞죠? 제 말씀에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이제 내가 음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며 그게 뭐예요? 그걸 청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의 반대가 뭐예요? 청결입니다. 청결은 뭐냐면 있어야 자리에 있는 것을 청결이라뇨. 예? 아카다르토스라는 이 더러운은 있어야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불결이고 있어야 자리에 있는 게 청결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고. 요즘은 발달이 돼가지고 이 안에도 성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친밀하게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시면 교회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고 또 요새는 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많이 있으니까 들으시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탐심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겨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정죄와 그런 나쁜 마음들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지만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겠죠. 왜?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도록 인도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떠오를까요? 왜 생각나지 않을까요? 아는 게 없으니까, 본 게 없으니까, 들은 게 없으니까 생각나질 않는 거죠. 성령이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먹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보세요. 이제 로마 쪽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28절, 29절, 30절까지. 자,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에서 살아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청결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가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제자가 된대죠? 누가? 어떤 사람이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성도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그냥 따로 틀어놓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 되죠. 진리. 그럼 진리를 뭘 아는 거예요?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 자, 제가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만 계속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계속까지. 자, 이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알지니 그랬죠? 진리를 안다.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내가 그들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지었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장난감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 앞에서 재롱 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한다 그랬죠. 아버지 말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도 하나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찬양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행하신 것을 말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해서 늘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주셨어요?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 이 가치, 이 생각.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이 사상이 누구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아니요. 누구 사상이에요? 마귀의 사상이죠? 마귀의 사상이에요. 마귀. 세상. 세상.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세간이라고 그랬죠? 세간. 종로를 탄다 그랬죠? 그죠? 진리를 알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이 세상의 이 가치, 이 세상, 이 진리를 알면 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알아듣죠.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종로로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내가 마귀의 종로를 타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그냥 이걸 왜 사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남은 힘들든 말든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니까 말도 함부로 하는 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설교를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시는데 참 저도 참 마음에 아픔이 있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로워 보이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시면서 아닙니다. 저는 의로워 보려고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를 너무 막 떠받들지 마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모습이 참 되게 저도 목사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막 뛰어나신 목사님처럼 보여서 되게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늘 그렇지만 가족들도 있지만 교회에서의 모습과 저희 집에서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인간이죠. 남들이 보이는 곳에서의 모습과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은 다릅니다. 다 우리잖아요. 그죠? 남들이 보지 않으면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려면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내 자신을 봐라. 그게 네 진짜 신앙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청년 때 들은 거예요. 너 혼자 있을 때 뭐 하니? 그게 네 진짜 현실의 모습이다. 혼자 있을 때 성경을 보십니까?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습니다만 그것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진짜 받으세요.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 않고 받은 흉내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랑을 받았다고 자꾸 말하지만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분을 아프지 않게 해야죠. 자꾸 딴 데 가서 바람필 생각하지 말아야죠. 자꾸 그 생각이 들어와도 그러면 안 되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치열한 내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리를 제대로 알으셔서 더 이상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으로 젖어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